오늘의 본문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한 분은 안 다니는 분이 아니라 두 분 다 성전에 오셨고 성전을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수다를 떨다 가신 것도 아니고 두 분 다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두 분 다 신앙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바를 이 자리에서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두 분 다 매우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에게만 합격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에게만 의롭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견이 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다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만 알면 그게 그냥 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한 명에게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 주셨을 때는 슬픈 엔딩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초청을 해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아주 희망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명이 받은 엄청난 것은 의롭다 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용서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받으세요 용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엄청난 가장 큰 복이자 기적이 용서입니다. 의롭게 되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돈을 지불해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인데 시편의 32편에 말씀하시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제들을 연구해서 특별히 얼룩이 잘 지워지는 것을 입수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지워지지 않아서 입지 못하던 옷을 지워서 깨끗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사실은 어떤 옷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세제를 알게 된 게 최근이라 오래전에 생긴 얼룩은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행해 놓고 그 흔적을 지운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계에서 데미지가 생긴 것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데미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시면 사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행동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라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서 시편에 고백합니다. 죄가 가려진 자는 진짜 복이 있는 거야. 너무 복이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후회한들 없앨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에 기도하러 나온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받고자 하는 그 핵심인데 어떻게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받지를 못했을까요? 자, 여기에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도대체 받은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의롭다 함이라는 것을 받았을까요? 한번 본문을 한 1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진짜로 알았습니다. 진짜로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기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죠. 믿음이 0. 너는 믿음이 0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서 나를 기특하게 여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0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0, 나를 향한 믿음이 100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믿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나를 향해서 봤을 때 그래도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한 것처럼 저는 무슨 예배도 오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섬기고요. 그리고 섬김도 있고요. 그리고 회개도 했고요. 11조도 했고요. 그리고 뭣도 해서 옛날에 그 사람이랑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0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은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세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도 여기 와서 기도했을 거고요. 이분도 예배 참석하셨을 거고 이분도 섬기는 거 있으실 거고 이분도 몇 년 동안 이 회당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행위에서는 아무런 자기의 자격을 찾지 않고 계십니다. 거기에 내가 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내가 나를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언제 알게 될까요? 평소에 너무 날씨가 좋고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리고 신앙생활이 착착착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내가 딛고 있는 발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몇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발이 어디 딛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위기가 오면 그때 여기가 어디지? 라는 것을 우리는 쳐다보게 됩니다. 내가 왜 흔들리지?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현상으로 놓고 보면 주로 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자리를 잃게 되는 아주 급박한 빨리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큰일 난 이슈일 때가 많은데, 그런 일들은 왜 벌어지냐면 크게 나누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사해 보시는 시간일 때도 있고요. 테스트에 검사가 있죠. 그 품질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해 보는,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리트머스 테스트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빨강색 나올지 파랑색 나올지 아시지만 내가 보고 내 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검사일 때가 있고요. 혹은 내가 죄를 향해 문을 열어놓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소리를 안 듣고 있다가 벌어진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위기가 오면 이걸 이렇게 파악할 여유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바람은 빨리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벽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지미 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집이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빨리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쫙 올라가서 저 위에서 보시는 바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금 두 사람을 놓고 바라보실 때의 딱 그 관점,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진정으로 너가 의로워지는 거에 나는 관심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네가 용서를 받는 것, 의로움을 입는 것, 거기에 내 관심은 있어. 그래야지 너는 살 수가 있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를 입는 거야. 그래야지 넌 지금 살 수가 있어. 그걸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어. 지금 그 위기에서 여기를 보는 데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실 헝금함을 이렇게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마음이 사실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이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살아나는 그 포인트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헝금함에서 과부가 그거를 드릴 때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이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로 자유해지는 그 자리에 가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내 딸이 살아나는구나. 봐봐, 너는 그 동전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나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 달려서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그 자리로 넘어가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그 동전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이 기도하는 자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가 기도를 잘하냐는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지?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생명줄에 붙들리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야 사는데 다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 생명줄을 자기한테 꽂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드디어 나한테 꽂아서 살아날 사람이 누구지? 제발 그렇게 살아나라 라고 다 초청하고 계시는 그런 눈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저의 추석의 추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석은 일단 우리 각자의 팀 모임도 이 한 며칠 동안은 없는 아주 특이한 시간이고요. 성전이 저녁 내내 밤까지 비어있는 아주 특이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죠. 여기가 꽉 차서 늘 고등동에서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내가 독차지할 수 있는 밤새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사실 이런 연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제가 그 시간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이 나누고 좀 더 오픈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때인데 제가 많이 아팠어요. 24시간 내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통증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통증이 멈추지 않으니까 제가 온전하게 이제 사고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통증이 멈추지 않을 때 아무나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저의 바람은 진짜 저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딱 계시면 너무 좋겠고 딱 내가 이 눈을 감았다가 뜰 때의 그 고백은 뭐 여기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더 살든 아니면 지금이 끝이던
하여튼 나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른 채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도 뭐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걸 놓치겠습니까? 그냥 아파서 죽으면 죽지. 그냥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 고백만 거의 나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명확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명확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그거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자의 그 유혹입니다. 그래도 내가 옛날보단 착하게 살지 않나? 그래도 내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나은 삶을 살지 않나? 나는 예배 참석하고 나는 뭘 하고 있는, 섬기고 있고 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있다니 라는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이런 게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수렁 중에서도 구렁텅이 중에서도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내 장기에 기능하는 것이 있고, 정상적으로 내 머리에 사고하는 것이 있고, 정상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1이라도 있다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치유하셨다라는 증거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잘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바탕이 생각의 그 바탕이 잘못되면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는 그런 생각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말 말을 안 듣는 10명의 남자친구들을 한 반에 모아서 여러분을 담임선생님을 줬다라고 생각합시다. 한 몇 학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5살, 6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막 화장실도 혼자 잘 못 가는데 그렇게 싸워요. 자, 하루 종일 여러분이 담임으로서 한 번도 안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우게. 자, 짝꿍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어떻게 자리를 앉혀줘야 될까요? 밥 먹으러 갈 때는 어떤 순서로 가게 해줘야 될까요? 화장실은 싸우지 않게 한 명씩 가게 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선생님이 막 노력을 하고 해도 반이 지금 모두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싸우는 아이들이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싸우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기는 선생님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다 이런 고민을 하세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 제일 튀어나갈 것 같은 아이 손을 잡아야 되고요. 제일 싸울 것 같은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서 앉혀야 되고요. 우리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수많은 어레인지를 하시고 수개년의 수술의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는 그 개념도 너무 길고요. 한 번에 안 되는 수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 깨달으면 완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축사받고 치유받을 게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수술을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왜 한꺼번에 안 하냐면 지금 다 한꺼번에 하면 죽습니다. 받다가 죽습니다. 진짜로 뭐 무릎 수술 이런 것도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회복이 다시 되면 그걸 또 칼을 또 대야 되고 회복이 다시 되면 또 칼을 대야지 한꺼번에 그거를 다 찢을 수 없고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빈약하게
조그만 머리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은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라는 그 대전제를 목숨을 걸고 붙들고, 다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러한 방해들을 불태워버리고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눈이 열리도록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늘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다른 다리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자리로 가는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동안은 정말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살려주세요, 절 붙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입술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내 영혼이 지금 그걸로 기뻐 뛸 때까지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4시간이 넘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그 옆에서 방해하는 것들과 저의 지금 아픔으로 인해서 있는 그 한계가 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눈이 열려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착할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이러한 좋은 분이 없으세요. 그냥 죽어도 되잖아요. 사실 죽어도 제가 그냥 죽는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홀로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게 그냥 증명이 이미 전 세계에 다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서 골치 아픈 이 과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기꺼이 하기를 원하시고 이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을 다 세웠고 하십니다.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얼마나 골치 아픈 일과 몇 억의 돈이 드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왜 딴 사람한테 써? 나한테 쓰지. 그리고 그 골치를 왜 만들어? 내가 왜 힘든 일을 해? 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수억 만 명의 자식을 낳는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겠어요. 한반만 운영해도 골치가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억 만 명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대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 결단을 다 하신 겁니다. 이 난리를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 내가 내 몸을 찢어서 해결할 거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만 딱 보이는 자리에 내가 갖다 놓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평화로운 이 담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참 좋다. 어떻게 이 난리가 날 거를, 사실 저는 아기를 낳고 정말 놀랐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를 향해서 웃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를 상상하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기는 웃는 것도 아직 안 배웠고 말도 안 배웠고 우는 것밖에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걸 해석할 수 없는, 저한테는 굉장한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대적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몇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지라는 방법을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굳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고쳐서 씻어서 말려서 다시 회복해서 얼룩도 지워서 다시 나를 보게 하는, 그걸 이 수대를 향해서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옆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 내 옆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선생까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이죠.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 수많은 축사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정리할 게 많았다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희 아직도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있잖아요.를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만큼 걸렸어.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언제 구원받아서 언제 이걸 또 하는 거지라는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압도를 받으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또 말 안 들었어. 어떡하면 좋아. 전화라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게 없으세요. 너무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력하시다라는 거에 자신만만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죽음을 이기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합니다. 너무 연약해 보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예수님 온유하셨지만 그 온유한 사랑만 죽음을 뚫습니다. 죽음을 뚫어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눈동자로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돌파가 왔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아직 통증은 그대로 있는 상태지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시 또 통증이 이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다시 내 눈이 흐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가야겠다. 2차로 갔습니다. 하루 만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갑니다. 에스더도 한 번에 말 못하면 또 하는 거죠. 이게 뭐 며칠이 걸려도 되는데 감사하게 추석 연휴 안에 끝났습니다. 둘째 날 또 갔습니다. 그래서 또 여길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 다 재우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냥 나는 끝날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간다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어려울 때는 거의 기도가 오갓 헬프스캇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날은 한 1시간 정도 안에 된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으십니다 앞에 내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 기뻤고 하나님 더 이상 어떤 걸 해주시지 않아도 치유를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진짜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저를 죽을 놈을 살려주셨잖아요. 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한 이틀 뒤에 뭐 특별한 병원을 간 것도 아니고요. 다 나았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먼저 온 승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고지를 놓치지 않는 자리에 간 것으로 시작됐고요. 현상은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병이 낫는 것보다 돈이 지금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는 이 연결고리가 강하게 생겨서 콸콸 쏟아지는 생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지 얻다 내다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갈 때 내 자식이 얻다 내놔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만나라고 하는 거고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온실 속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줘야 잘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다 놔도 이 늑대 앞에 놔도 살아날 수 있는 존재로 아주 강하게 옆에서 서포트해서 키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뭐 스파르타 훈련식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하겠다라는 과정 안에서 이걸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저한테 해주신 것도 그거죠. 나는 너랑 이렇게 해서 너를 나한테 붙여줄 거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붙여줄 거야. 너한테서는 아무 건덕지를 찾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네가 지적을 받든 뭘 잘못했든 또 뭐가 빵꾸가 났든
그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너의 정체성은 여기에 달려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진짜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근본이 뭐냐면, 진짜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아요가 1도 없고 100%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요나서 말씀 이번 주 라이프라인 때도 해주셨죠. 정말 극악한 죄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좌우를 분별을 못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주 애기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어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극진히 아끼심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갖다 붙이시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서 계속 콸콸 쏟아지는 생수를 먹고 살아라입니다. 요엘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사시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자비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그 침소 안으로 맨날 들어가서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기특한 것, 내 자녀한테 기특한 것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있고 말씀을 들었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주일 성수라는 걸 하고 있고 이건 여기까지 100%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좌우분별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자비를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이 귀차니즘의 삶에서 크게 나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귀찮아하면서 살았고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다 되는 것 아니고서는 잘 안 하는 편이었고 뭔가 부지런히 매일 열심히 꾸준히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다 간편한 걸 좋아했고 제가 며칠 전에도 몇몇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 사이즈 이상의 가방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고는 제가 책을 어디 카페 가서 이렇게 읽는 예쁜 로망을 갖고 있어도 그 책을 들고 다니지 못한 이유는 무거워서입니다. 그렇게 귀찮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1년에 한 번 장착한 다음에 1년 쭉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이 아니라 매분 매초를 하나님 은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바빠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안 하던 건데 이런 거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사는 거더라고요. 매분 매초를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제가 운전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인데 원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 매 순간 모든 걸 예상하면서 살 수 없는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달려서 거기 사는 것이 이제 내 근육이 튼튼해져 가지고
매달려서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 있잖아요. 턱걸이 해보셨죠, 여러분? 저는 시작하면 내려왔거든요. 하나 이렇게 하면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거기 매달려 있는 이 턱걸이의 그 힘이 이제 점점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힘이 믿음입니다. 이 힘이 저한테 아주 커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턱걸이 하면 이렇게 됐었고 가방 하나를 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물리적으로도 저는 이제 어느 순간 한쪽엔 삼각대, 한쪽에는 카메라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대만에서 똥물을 걸어 다니면서 촬영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겉모습만이 아니라 어디다가 근본을 두고 매달려서 사는지 아주 큰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이게 이 기도하는 두 명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바입니다. 너네 기도하러 왔어? 너네 신앙생활하러 왔어? 혹시 내 앞에 왔니? 그럼 너네 진짜로 매달려서 살아야 돼. 진짜로 봐봐. 너네 안에 아무 선함이 없지. 진짜 죄인이지. 괜찮아. 그게 자격이야. 너네가 그걸 알았으면 이제 너네 안에서 찾을 게 아무것도 없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네. 기특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잘 됐어. 그럼 100% 나한테 매달리면 된단다. 그럼 이제 너네는 살 수 있단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 요셉의 그 삶을 보면 온 땅을 향해서 좀 크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해서도 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건 나 한 명이 살더라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라도 이렇게 온 땅을 향한 정도라도 원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지만 고센 땅에 그 커다란 실린더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러한 지역에서는 특히나 물을 담는 그 실린더, 수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야바의 집에 있는 그 감옥도 사실은 실린더죠. 물을 담는 이제 지하 3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장소들을 이제 감옥으로도 썼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곳을 이제 팠으니까 부잣집은 더 그러한 수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요셉의 시간에 요셉이 자기랑 제일 가까운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리고 뭐 괴롭힘은 당했었어도 어쨌든 가족들, 형님들을 떠나서 아예 낯선 땅에 노예로 끌려갔고 또 거기 가서도 감옥에까지 갔다가 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안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셉을 괴롭히고 계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뭘 만들고 계셨을까요?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지금 여기다 장착을 시키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변화를 여기다 주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더라. 항상 함께 가셨으므로 절대 혼자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결코 혼자 있지 않았는데 이 모함을 받기도 했고 뭐 용서해야 되는 큰 이슈를 맞이하기도 했고 진짜로 외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아름답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의 시간에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리 풍년일 때 물을 저장하고 풍년일 때 그 곡식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흉년이 왔을 땐 사실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 땅에서의 그 물리적인 구조,
이걸 향해서 준비된 자가 요셉이었고, 사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풍년의 시간에 이 이 저장고를 만들고 이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어야 돼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진짜 행하는 사람으로 거기 우뚝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뭐 청소를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의 뭐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직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낯선 땅에 있는 외국인한테 내 바로 밑에 자리를 맡긴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을, 지금 감옥에서 갓 나온 사람을 자기 밑에 바로 세워서 이 사람한테 허락을 안 받으면 무릎 하나도 굽히지 마라는 거를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특이한 성격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럴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게 증명사가 보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이렇게 바꾸시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기 이제 나도 포함되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성취를 원한 것도 아니었고, 뭐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뭐 그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그 꿈을 꾸고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따라가서 그 안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데 성공한 합격 마크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목숨을 연장했고,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벌어졌나 해서 이집트가 유명해졌고, 그리고 그 왕도 더불어 덕을 보았겠죠. 후대에 이집트의 왕이 진짜 이걸 싫어하잖아요. 이제 왜 우리나라에 외간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고센 땅에 다른 나라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골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걸 쫓아내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쫓아내고 싶지 않았는데 쫓아내고 싶어서 이제 힘든 일을 시켰죠. 근데 거기까지 일어나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 역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때 이렇게 요셉처럼 그 안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멈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고 기록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드디어 밥솥에 들어가서 밥이 되려는 순간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왜 내가 분명히 좋은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따라와서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압력밥솥의 압력, 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나한테 합당한 대우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하지? 난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진짜 많은 순간에 멈춰버리십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하시는 것이, 거기를 하나님의 지금 부르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방법으로 통과하시는 것이, 뭐 돌아가라면 돌아가고요, 뚫고 가라면 뚫고 가고, 위로 가라면 위로 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거기를 가셔서 반드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친 부분이 있으면 꼭 놓친 자리로 가서 회개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포인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놓쳐버린 포인트, 분명히 부르심을 들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젠틀하셔서요. 우리를 꾸짖으실 때 어떻게 꾸짖으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막 한 분씩 기도해 주시다 보면 막 예언이 터지시는 순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줄이 또 다시 서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3시간씩 예언을 받으시는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서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혼내세요. 그러니까 왜 간 거야, 거기는 왜 한 거야, 이렇게 야단 안 치세요. 우리처럼 몇 번을 말해야지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말했지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혼내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너는 내 축복을 받은 자잖아. 너는 내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야. 너는 채색 옷을 입은 자잖아. 왜 거기 가 있냐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 안 오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른 대로 안 살고 있냐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야. 만약에 들었는데 또 듣는다면 그동안 안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이러한 자야 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까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 그런 이름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고 그냥 그 자리까지 가는 데에 나의 믿음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꾸짖으실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에게 같이 하자고 준 일이 있고 넌 이걸 이루어 나갈 자야, 요셉과 같은 자야 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까지 제가 안 가고 여기 서서 아멘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실질적으로 이루는 건 그냥 자동으로 되기를 원해서 귀찮아서 여기 서 있었는데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꼭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요. 제가 그거 꺾겠습니다. 제가 그 귀찮음을 통과해서 거기 꼭 가겠습니다 라는 거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잡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 속에 파묻혀서 불행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를 뛰어넘는 지각 위에 있는 평강과 은혜를 아주 환상적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갈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갈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옆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짜증나고 복잡하고 내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그 이슈는 이제 너무 작은 이슈가 되어서 그 이슈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않는 자리로 나를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쉬운 길로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더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훨씬 쉬워요. 말을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의 말을 듣는 게 진짜 훨씬 쉽고, 우와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유쾌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가 정말로 가벼워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같이 매자, 정말 가벼운 거야. 네가 따로 돌아다니면서 막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걸 딱 같이 쓰잖아. 그럼 이렇게 쓱 가기만 했는데 그 문제들은 그냥 다 해결돼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가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서 안 쉬운 부분은 그 말을 듣는데 지금 내가 꺾기 싫은 이 고집을 안 꺾는 거, 이 부분이 어렵죠. 그거 하나만 해보시면 이 길은 정말 천대를 지나도 이건 확실히 좋습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라는 게 정말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또한 너무 말해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시면 그 자리를 이렇게 갔다가 나왔다가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 말고
막 또 누가 이렇게 밀면은 밀렸다가 또 이렇게 뭐야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가 있다가 이렇게 말고 그냥 여기다 발을 딱 딛고 누가 밀어도 막 물을 뿌려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발을 안 떼고 요 자리에 피클처럼 이렇게 그냥 쭉 서 있는 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견고해지면 그동안 내가 왜 쓸데없는 전투를 한 거야? 라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우산 아래이기 때문에 내가 각계로 밖에 좀 밀려가지고 가서 벌벌 떨면서 또 누구랑 싸우고 또 저쪽으로 밀려가가지고 으악 이러면서 여기서 또 싸웠던 이런 쓸데없는 전투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는 이 전투에 대해서는 확실히 싸우셔야 되고요.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서 있으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투를 내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투는 하나님이 막 옆에서 보호해주고 서포트해주시고 그럴 이유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건져주실 수는 있지만 싸우라고 한 전투를 싸울 때는 당연히 갑옷 입혀주시고 칼 주시고 같이 싸워주시고 한 사람이랑 싸우는 것처럼 싸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불필요하게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사람이 무서워서 갔던가 귀찮아서 갔던가 게을러서 갔던가 불필요한 곳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할 때는 그냥 전쟁도 힘듭니다. 굉장히 고단하고 그 결과도 그냥 겨우 회귀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자리를 꼭 찾으셔야 돼요.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내 머리로 제한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내 자녀는 내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살아가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이 디투어 이거 너무 은혜롭지 않았나요? 저는 그때 진짜 빡 은혜가 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성격상은 무조건 뚫고 가는 거여도 내가 생각할 때 1이냐 2냐 했을 때 1이 훨씬 중요하지 2는 그냥 내팽겨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하라라고 하시면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굉장히 단순한 사고로 이게 우선순위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저건 그냥 내 평균 써도 돼 이렇게 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계속 어디서든지 생명이 낳게 되어 있어요. 계속 생명이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서 지적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아주 딱 붙어 있는 이 관계에 아주 가까이에서 딱 달라붙어서 계속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급한 일이 생기셨을 때 벽이 나타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쏙 들어가야겠다라고 바로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딘지, 제일 먼저 행동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이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푸념하는지, 일단 유튜브를 먼저 찾아보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 상황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나님보다 더 효용 가치가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진짜 그런지 꼭 비교해 보시고 진짜 비교해 보세요. 진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계속 바뀝니다. 모든 이론도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획하신 분이시고 개발 코드를 넣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기획자와 개발자는 이렇게 가면 오류, 이렇게 가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를 정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가면 오류가 난다, 이렇게 가면 정상 작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종에 대해서도 각각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아주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전투적으로 나가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 관련해서 영상을 쭉 볼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의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애들한테 꼭 이걸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출제위원이라는 걸 꼭 가르쳐 주세요.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문제 내는 사람이고 채점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나오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그거겠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거겠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제스처까지라도 잘 보고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를 찾아야겠다라고 한 사람 당연히 시험을 잘 보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답정너처럼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께서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길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아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편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과에서도 10분에 7만 원씩을 받는 정신과에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줄 뿐이지, 이 짜증나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막 욕이 솟구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을 평강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이 성질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신과는 없습니다. 어떤 약도 없습니다. 몇 년을 복용해도 그런 게 되는 수술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정신수양이라는 것을 해서 좋은 생각을 하자. 좋은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빨리 누구한테 뭐라도 감사하자라고 해서 빨리 그 회로를 바꿔버리는 것. 진짜로 감사를 할 때 그 우울의 기제가 끊긴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다라는 그 감사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는 감사잖아요. 만약에 내가 오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집이 내일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거기로 인하여서 진짜 어떤 강력한 우울 기제라도 끊길 수 있는 그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약을 안 먹냐는 거예요. 이 약을 왜 안 먹냐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걸 왜 적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많이 적용할 수 있고, 가서 침노해서 가져오고 땡겨올수록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 수 있는 엄청난 보화를 가지신 분께서 두 팔을 벌리고 얼마든지 오라고 하신 상태입니다. 현 상태는 열어놓으셨고 끝까지 들어와라는 억세스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 열어놓으신 엄청난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그런 거를 아무나 하지 않죠. 우리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한테나 열쇠를 주고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한테 살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다 와. 모든 것을 그냥 어제와 오늘이 완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끊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하면 다 와 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는 불필요한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이런 좋은 자리를 나만 알고 살 수는 없잖아. 여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죽으려고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는데 이걸 애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다 알려줘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기독교 학교 다니는 애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거에 이제 매달려서 예수님이랑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몇 점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그거를 이뤄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물질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매달려서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짜증나거나 하는 그 삶에서 아예 넘어서게 됩니다. 더 이상은 그 이슈에서 이제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 주신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생수를 왕창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서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와 깨끗하고 정말 투명해서 통로가 아주 너무 좋다, 이거 통로 확장 공사해줘야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분량도 늘려주십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분량이 늘어나서 너는 나라 책임져 라고 해서 나라에 생수를 쏟아부어서 흘려보낼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진짜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둠을 덮으시는, 그걸 이기시는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사람의 안에 있는 성질을 다 바꾸기까지, 나라 전체의 성질을 바꾸기까지 진짜 개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서 저는 제일 감명받은 것은 아무도 자기 자식을 돈 주고 애써서 가르칠 의욕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굳이 깨끗한 옷을 입고 멀쩡하게 살고 이렇게 그 품위를 유지하고 사는 것조차 그런 의욕을 갖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오물을 다 버리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누워있고 흰옷이 다 더러운 색이 될 때까지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내 자식, 내가 돈 벌어서 여기 나온 돈을 가지고 공부 가르쳐가지고 얘도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겠다라는 사람들로 바꿔버린 엄청난 토지개혁을 했다라는 것. 이게 사람의 근본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까지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은 그 종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목에 있는 사슬은 하나님께서 자르셨어요. 다만 여러분이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이걸 더 이상 이 잘라진 채로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시고 일어나셔야 되고 티끌을 떨으셔야 되고 내가 가 있을 자리에 가서 온전하게 사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하나님만 죽도록 매달려서 이렇게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거의 비슷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물질조차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 아름다우시고 정말 경이로우시고 신실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새 성품을 받은 이후에도 그 새 성품의 욕이 되게 정말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발을 딛고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성품으로만 살아가는 자유한 삶,
그 자유한 삶을 만끽하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예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거를 다 받은 자야, 너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하였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였고 너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자야, 너는 진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야, 나를 향하여서 의지할지어다, 나로부터 생수를 얻을지어다, 나에게 매달려서 살지어다, 나를 향하여서 달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만을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것을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자들이 소망에 차서 주여 나도 주시옵소서를 외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높이 들리면 수많은 자를 나에게 이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대로가 꺾이기를 원하고 내 주장대로가 꺾이기를 원하고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좌절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이제 그만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소스, 너무나 큰 원천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것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왜 이것으로 가련하게 스스로 물러나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치게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눈앞에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패역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로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정말 경이롭게 선하십니다. 위대하게 선하십니다. 이보다 선한 분이 없으십니다. 죽을 사람을 건져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죄악을 지우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찢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금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장 좋은 양식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을지어다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지와 같은 예수님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국에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전국에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왜 제한이 있습니까?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너무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직 살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
나도 살아나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어떤 동네를 가도 볼지어다 우리 죄를 가져가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자라고 하는 소리가 온 땅을 덮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등 돌리고 있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등 돌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바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가슴이 흔들려 깨닫게 하소서. 마음이 쿵하고 흔들리게 하소서. 아버지 그냥 있을 수 없는 추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나를 심판하기 전에 기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이 땅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강과 같은 자비가 온 땅을 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껄끄러워 내가 70번에 7번까지 용서했는지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생수가 지금 쏟아져 지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습니다. 용서할 자를 향하여서 놓습니다. 하나님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기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용서할 자를 향하여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선하심이 하나님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등 돌렸던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산들을 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넘치게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특별히 주의 전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사와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떡이라고 하신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케 될 것입니다. 틀어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과민 반응하고 있는 몸의 기능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것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이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아갑니다.